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하는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왜 믿음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믿음은 권리증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증서란 말은 믿음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믿음이란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치유받았고, 내가 형통케 되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무작정 무분별하게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둠 속을 향해 뛰는 모험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로, 믿음, 약속 위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믿는 바에 상응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완성시켰고,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사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중요성,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고 특별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을, 물론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게 부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거기서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강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성도만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특별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본질이며, 믿음은 성도의 기본이고, 믿음은 성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복음서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합니다. 사랑이 없이는이 아니고, 기도가 없이는도 아니고,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없이도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다른 것들이, 사랑이, 기도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도 다 있어야 하고 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 애쓰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일평생 노력하고 힘쓰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어떤 열망이나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도 절대 우리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내가 곧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매일 상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성경이 기록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이 그것 즉 믿음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을 현대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때문에 그들을 높이 평가했고 그들을 기뻐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등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기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원리며 사고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거듭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분명히 사복음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했다고 말씀해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적다고도 책망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크다고도 책망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믿어야 한다고,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는 아직 누구도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그들이 앞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들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에게 주님이 믿으라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믿어라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했고, 실제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를 쭉 보면 믿으라는 표현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기록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미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나 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그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그 믿음이 강력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생활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약속한, 신앙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삶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인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들의 불신앙, 즉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셔서 변함도 없고 시건하지도 않으십니다. 실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삶을, 영생을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말하는 삶,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온갖 은혜와 유업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유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영 안에 있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계속되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 질병이나 재난 앞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각대로 반응합니다. 현실대로 반응합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한 고난의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환난의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병이 들었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진짜로 보여야 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합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삶의 아픔을 말씀과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문제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프면 더 믿음을 보이고 아프면 더 말씀을 말하고 아프면 더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듣는 자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직장이나 사업, 가족과 학업과 재정, 건강이나 사역에서 우리는 절대 성도답게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를 계속 내 발 아래 두지를 못합니다. 점점 사탄 마귀가 내 발 아래에서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주신 이김과 승리를 온전히 주장하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거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나를 비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동요받지 않고 사랑과 평강으로 이겨내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압력과 압박 가운데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야 하는지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삶,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자의 삶,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놀라운 삶으로 부름받았고 지금 그 삶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는 이미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자기 스스로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가장 큰 원인,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나의 행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짓는 잘못이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선한 행위를 잘 못한 것 같거든요. 내가 주 앞에 날마다 죄를 짓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의 생각들이 가득하고 내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나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하는 이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격을 갖춘 이런 의미입니다. 자격을 갖게 하신. 우리는 주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이미 주님의 기업을 받기에 자격을 갖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격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격을 가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 그분의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도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나의 공로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허구한 날 죄 짓고 똑바로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잘못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의인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 안에서 재창조되고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그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관적인 약속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가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내 마음속에 음란함과 음탕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함이 나를 의인으로, 나를 죄인으로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듭난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 나와 있는 2절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죄 지었으니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힌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고 완전히 성취해 버리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인됨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자격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자격을 부여하셨고 내가 기도할 때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의 역사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거기 성경에 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가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그래서 나무에 뭐가 좀 있나 이러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달려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어요. 아니, 봄에 감이 있기를 바랍니까? 봄에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까? 그럼 미친 사람인 거죠. 가을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가을이 돼야. 근데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제자들 보는 데서 뭐가 있나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제 저주해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죽어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우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갔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바로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하고 빠지라 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믿으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는 사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믿음은 믿은 바를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받으려면 믿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되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며 애걸하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매일 나는 나의 치료를 받는다. 나는 주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을 누린다. 네가 그게 믿는 바예요.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한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맞춰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건 주님이 말씀한 바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내가 낫지 않은 것처럼 주여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내 온 육체야 너는 네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라. 내 몸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다. 너는 신성한 건강을 누릴지어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를 멈추고 대신 기도할 때마다 내 남편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내 남편은 구원받을 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바와 똑같이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점점 여러분에게서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서 점점 이것이 인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늘 그런 관점으로 신앙을 해왔어요. 내가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얻기 위해서 신앙하고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얻기 위해서 철회하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늘 이런 식으로 여전히 내가 얻지 못한 사람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내가 이미 받았다고 네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말이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거듭난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만이 말씀이 말하는 나를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중요성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었던 그들처럼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며 매사에 믿음의 능력을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의 온 삶에 받아 누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사의 믿음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엘리들의 귀한 지체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